본문에 한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거머리입니다. 시골의 물가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 거머리라는 녀석, 여러분 한두 번은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농촌의 한 물가에서 일을 하다가 제 신체를 보니까 검은 녀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머리였습니다. 팔에도 붙어 있고 다리에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 거머리에는 빨판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숙주에게 쫙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쫙쫙 빨아먹습니다. 그 말은 제 몸에 붙어 있었던 그 시커먼 녀석들이 저에게 탁 달라붙어서 저의 이 소중한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거머리 참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무섭잖아요. 그 거머리가 본문에 나왔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딸들이 둘 있다고 합니다. 이 거머리의 딸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오 합니다. 이게 무슨 외국말인가 싶은데 한국말입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 아무리 줘도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하고 입을 쫙쫙 벌리고 다오 합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두 마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세 마리가 되고 네 마리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잠언이라고 하는 이 지혜 문학에서는 2, 3, 4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이 되는데 이 용례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례가 또 발견되냐면 아모스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모스 1장과 2장에 보면 심판의 대상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지은 죄를 세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도 아니고 서너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가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나오나 싶어서 아모스서를 딱 읽어보면 어떨 때는 세 가지도 안 나옵니다. 이 용법이라는 거죠. 두 개 이하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언 기자는 2, 3, 4를 썼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성경 번역자들,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은 70인역이라는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시리아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리아 역본으로 세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기본이 되는 마소라 텍스트 또는 히브리어 성경은 서너 가지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대로 했고 아람어 번역도 서너 가지 우리가 읽고 있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이거에 따라서 해석을 하려고 할 텐데 쉽지는 않습니다. 가렛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줬습니다. 거머리의 저 두 딸은 거머리에게 붙어 있는 두 빨판, 이 두 빨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어서 조금 과도하지만 이해가 쉽게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빨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두 딸의 첫째의 이름은 삼입니다. 삼. 이 삼은 줘도 또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먹었는데 또 달라는 거예요. 엄마 또 줘요 하는 거예요. 넷이라는 깔판은 뭐라고 하냐면 먹는 것 말고 다른 거 줬는데 또 줘요 하는 거예요. 이들의 습성이 똑같습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여기에서 하는 기능은 동일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줘도 또 달라고 하는 습성, 이것을 거머리의 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거머리의 딸에 예가 네 가지 나옵니다. 뭔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스월입니다.
스월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죽어서 가는 장소의 개념이었습니다. 죽으면 너나 할 거 없이 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스월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스월에 가고 아무튼 죽은 사람은 다 스월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월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먹어치웁니다. 기다려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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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가 죽으면 여지없이 그 죽은 자를 삼켜버려요. 여러분 선조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살아계시는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상은 대부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로 앞에 있는 직계 손조들도 죽을 것이며 우리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스월에 간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이 스월이라는 것은 지금도 허기져서 사람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이 거머리의 딸은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입니다. 고대에서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겼습니다. 따라서 아이 갖지 못했던 여성들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저기도 가고, 우리나라는 굿을 많이 했죠. 굿을 합니다. 아이를 뵐 수 있다면 최고로 좋은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요즘에도 그 시도는 그치지 않죠. 요즘에는 여성에만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다른 의학적 기술을 빌려서라도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부가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는 바로 야곱의 부인들 중 하나였던 라헬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라헬에게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레아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녀도 야곱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보니까 자기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언니는 남편이었던 야곱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나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나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이 아이를 뵈지 못했던 태를 가졌던 지금 그 라헬은 아이를 갖고 싶어서 남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표현대로 말하면, 여보, 오늘 나랑 같이 아이를 만들지 않으면 나 지금 죽어버릴 거예요. 협박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를 갖고 싶은 욕구가 이 라헬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나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는 남편은 하나인데 부인이 여러 명인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에도 한나 외에 다른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가졌는데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이 쓰라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해. 하나님, 나에게도 아기 좀 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 갖지 못하는 이 태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이 갖기에. 셋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메말라 있습니다. 바싹 말라 있어요. 주로 그런 땅이 많습니다. 그 땅에 어느 날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와, 이제 땅이 좀 촉촉해졌구나 싶은데 이내 싹 물이 빠지고 또 말라버려요. 사람이 그곳에 아무리 물을 퍼고 날라도 잠시뿐이지 촉촉하게 비옥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땅이 있잖아요.
그런 땅은 계속해서 물을 다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모리의 셋째 딸이 표현이 되어 있고, 마지막이 바로 대한민국을 삼켜버렸던 불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불은 태울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먹어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정말 마른 나무잎 하나 둘에 붙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매우 건조한 땅에 있을 때 또 다른 잎으로 이렇게 번지면서 태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른 장작까지 살라버립니다. 지글지글 타다가 어느 순간 바람이란 녀석이 이 불씨를 옆에 있는 나무까지 번지게 해버립니다. 그 나무는 쉽게 타진 않지만 어느 순간 가지가 타고 그 잎사귀를 태우더니 심지어 몸통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타는 거죠. 그 나무는 옆에 있는 나무로까지 막 보는, 이런 식으로 온 산이 타버리다가 마을까지 이 불이 내려옵니다. 마을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조 건물들이 있겠죠. 이 건물들을 막 태웁니다. 요즘에는 그 건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없는 집도 있지만 가스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이옥가스통이 있습니다. 그 통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뻥 하면서 다른 건물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과 온 집과 온 마을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불은 그렇게 무서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최근에 발생했던 그 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온 세상이 막 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잘 통과한 사람은 살았고, 못 통과한 사람은 거기서 통구이가 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이 무서워요. 불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예수님도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소개가 됐는데, 이런 것들처럼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다오 하고 있는 거머리의 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거머리의 딸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만족되지 않는 것, 아무리 가져도 또 가지고 싶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네? 욕심. 네, 욕심. 이 욕심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간혹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요즘에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를 세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름신. 들어보셨나요? 사고 싶은 욕구, 지름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지름신이 막 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데도 막 사요. 필요 없는데도. 여러분 집에서 마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마트는 가장 가까운 곳은 CU라든지 그런 편의점이 좀 가까이 있고, 조금 더 큰 데는 식자재 마트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고 그런 곳은 롯데마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갑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와닿겠죠. 자, 거기에 갔어요. 살 만큼 샀습니다. 그러면 다 먹기 전까지 안 사도 되잖아요. 내일 우리의 발이 또 거기 가고 있다니까요. 필요 없는데도 막 가고 있습니다. 이 발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왜 가니? 몰라요. 발이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발이 안 가고 손이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이죠. 이 핸드폰으로 뚝뚝뚝뚝 전화해가지고 저거 주세요 하면 줘요.
필요 없는데도 뭐 보면은 막 사고 싶어요. TV 보면 TV에서 뭐 합니까? 홈쇼핑. 홈쇼핑이 여러분에게 지름신을 유도합니다. 좋은 후라이팬이 있습니다. 이 후라이팬은 코팅이 너무너무 잘 돼서 이 다이아를 깨서 넣으면 달라붙지 않아요. 아, 달라붙지 않는다고요? 사고 싶네. 그거 사고 싶네.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있는데 하나 더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화 톡톡톡톡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고 싶은 욕구가 필요 없는데도 사람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대화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심심하잖아요.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심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심심함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 만나서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야, 이야기하고 놀자. 대부분 쫑알쫑알 이야기합니다. 직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일하는 시간이건 일하지 않는 시간이건 상관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직장 상사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카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어떻게 이 SNS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야야, 지금 우리 상사가 보고 있는데 몰래 해라. 들킨다. 안 들키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쉬지 않습니다, 대화가.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어머니나 또는 딸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한참 전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끊었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 우리의 손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는 욕구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각을 잡아먹으면서 말합니다. 다오. 여러분의 시간과 정열을 다 뺏어 먹고 있는 거머리의 두 딸, 그 빨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머리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매우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체였습니다. 특히 썩은 물에 기생하고 있었던 이 생명체는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입을 담궜던 말에게 자주 붙어 있었어요. 콧구멍이라든지 입천장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 거머리에 대해서 브루스 왈키라는 사람은 정의했습니다.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생명과 부를 빼앗는 개인의 과도한 욕망이나 사악한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거머리는 그냥 일반 동물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쓰였을 때는 생명과 부를 빼앗는 개인의 과도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쁜 사람, 그런 거머리가 여러분 가운데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내어야 되죠. 거머리가 붙어 있는데 계속 놓아두면 계속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것을 가만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떼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잡아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한 빨판이 피부에 쫙 달라붙어 있어서 그 피부까지 같이 뜯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피부의 찢어짐이라든지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머리를 뜯을 때는 다른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이나 식초를 그 위에 뿌리면 얘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기다리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용카드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빨판 거기 입 같은 데 살짝 넣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떼내거나, 그것도 없으면 여러분이 가지신 손톱, 이 손톱 귀중하잖아요. 손톱으로 살짝 이렇게 넣어서 조심스럽게 뜯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과도한 욕망을 상징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붙어있는 그 거머리는 어떻게 뜯어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구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더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먹어도 더 배고픈 그 허기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을 그렇게 다오다오하게 만드는 거머리의 딸로부터 제거하게 되는 제거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딱 붙어있는 지름신을 제거할 것입니다. 과도한 욕망, 쓸데없는 허기짐, 그것을 다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두 번째 강력한 제거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함께하는 제자반은 하루에 최소 2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그 체크카드를 드리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이 숙제를 아주 잘하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보통 4시 20분에 보통 그 전에 어떨 때는 뭐 조금 늦을 때도 있지만 거의 그 시간에 저기 바울의 집에 내려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오셔가지고 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영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앉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거머리 같은 것들이 붙어 있으니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욕구로서 나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채우시사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건설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거머리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한 두 가지 도구,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소비적인 것, 그 악한 것, 생명을 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그 거룩을 채우는 그런 건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